지난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에 있는 재산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 10명 7 아들과 3딸까지 이렇게 죽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욥의 자녀 재산을 치고 욥의 자녀들을 칠 때에 여기 보면은 직접 막 사단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절 보세요. 15절. 15절에 보면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스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또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19절에 보면은 거치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또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스바 사람이 나오고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탄이 뭐냐면 스바 사람의 그 마음에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욥의 이 재산을 치라.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욥의 가축을 치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욥의 농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결국 이 생각이 결국은 이제 밖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은 그대로 대부분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런 생각 주시면 하시면 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주면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은 그 생각을 이기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당하죠. 뭐 이런 기도하라는 생각,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거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의 생각을 주면은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잡는 것이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생각이 주는 말,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말, 행동을 많이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차피 생각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사러 갑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오늘따라 아이스크림이 땡긴다. 그러면은 사러 가는데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카드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옆에 이 자식이 있든지 아니면은 부부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먹고 싶어. 그러면 자식한테도 카드 빌릴까 안 빌릴까요? 빌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이거 자꾸 믿음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줬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 주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오늘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마음 줬어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이제 기도하는 생각을 줬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 그렇죠?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거기 집안에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그럴 때 괜히 그 생각 평소에는 안 해주다가 그날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마음 주면은 오늘 내 남편한테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또 뭣도 이렇게 오늘따라 좀 대화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아니면 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별로 관심도 안 가리고 폰을 하든 뭐 하든 놔뒀다가 갑자기 뭐냐면 우리 자녀들 좀 내가 폰 좀 고마 보게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는 거는 이제 좀 힘들 거고 내일 가야 되겠다. 자꾸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90% 이상은 뭐가 필요해요. 맞죠? 90% 이상은 다 답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거. 사탄이 주는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래야 사탄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칭찬도 해줘야 되고 좋은 점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있고 또 한 마음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이렇게 단점, 장점을 얘기하고 싶고 괜히 그 사람 이렇게 인격을 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장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높여주는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생각이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이상하게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는 답을 다 알죠. 높여주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내려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안 되려면은 말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훈련.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안 좋은 부분이 딱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십자가에 뭐 박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말할 필요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상대를 내리는 말을 했잖아요. 높여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이걸 뭐냐? 이건 이제 뭐 6천년 역사상 계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꾸 내리는 말을 이게 한 거예요. 그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계속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계속 우리의 그 DNA 속에 염색체 속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리는 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냐면 자꾸 높여주는 말을 해야 돼. 높여주는 말. 아멘.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겠죠? 으뜸이.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능한 겁니까? 생각에서부터 높여주고 싶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섬길 때 큰 자가 되고 내가 종이 됐을 때 으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면 행동을 옮기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예를 들면은 오늘 목사님 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전화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생각에 목사님 뭐 사줘봐야 뭐해. 영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전화도 안 하고 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이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생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거 이제 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를 파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나중에는 사탄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42장. 자, 이제 42장에 이제 보면은 보시죠. 37장?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42장, 41장까지 38, 39, 40, 41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이제 요백에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이 이제 요백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이걸 재봤느냐, 내가 하늘 만들 때 봤느냐, 내가 바다 만들 때 봤느냐, 별 만들 때 봤느냐, 뭐 계속 이제 요백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하니까. 그 전에는 욥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욥은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움이 없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욥이 이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겁니다. 42장 5절 6절. 자, 5절 6절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깨닫는 순간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부활이죠, 부활. 자, 보시죠.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 전에는 자기가 죽어도 의인이라겠고, 자기의 의로움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실제 또 의로웠는데, 그런데 어쨌든 실제 의로웠는데 이제 일대는 그러니까 쉽게 어떤 표현을 보면은 그 엘리후가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32장 1절 2절 보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욥이 자신을 뭘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여기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하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워낙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바로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깨닫는 거죠. 그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욥이 부활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42장에 오면은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 여기 거두어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회개를 했느냐? 이 거두어드리고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뭐냐? 마스가 뭐냐? 거부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예요. 거부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이런 뜻으로 여기를 이제 읽으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거고 또 몹시 뭡니까?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의롭더라 아니면은 진짜 내 모습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경멸한 거고요. 자기를 막 뭡니까? 몹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이게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의로운 게 아니라 뭡니까? 죄로 뭐 가득 찼다는 표현은 그랬지만 죄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 모습 보니까 전에는 나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되면 될수록 어떤 게 이제 이렇게 좀 느껴지냐면은 내 모습이 진짜 싫어. 내 모습이요 별로 안 좋아요. 아직도 내 모습이 내 속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더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상하게 복음이 되면 될수록 나의 이 혼적 자아, 죄된 자아,
이 죄된 죄된 성품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을 보면 좋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욥이요, 자기는 막 영혼육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욥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고,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진짜 부활이 된 거예요. 이런 부활이 안 되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율법 신앙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내 속에 죄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은 자꾸 오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런 등등의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잘 지키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활이 안 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만나고 부활이 안 되면은 거기다가 설교까지 듣고 이렇게 성경도 알고 학식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일이 돼버리면은 계속 남 판단하다 끝난다니까, 평생. 자기 의롭 때문에. 이게 안 깨지면은 헛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죄를 더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깨달으면 내 죄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뭐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기쁨의 회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되면은 죄가 드러나면은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더 되고 주님의 성품이 이제 이렇게 100% 나타나기까지 하다 보면은 이 죄가, 죽은 죄가, 이게 내 혼에서, 내 육신에서 안 나간 죽은 죄가 이게 또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이 꽤 된 것 같은데, 그게 나타나면은 이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복음을 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고, 아직 끊어지지 않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나타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힘든데 기뻐요. 힘든데 기쁜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해주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욥이 여기서 6절에서 이 엄청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 9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새 친구 얘한테 엘리바스, 또 누굽니까? 소발, 그 다음에 빌닷. 근데 하나님이 이 새 친구한테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네가 욥보다도 깨닫지 못했는데 왜 자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누가 드리냐면 이제 이제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다.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번제를 가져가 이제 욥한테 가져와가지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9절이죠.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욥은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거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어떠한 이렇게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명수가 돼야 돼. 회개의 명수. 내가 강명수가 아니라 명수가 되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율법신앙은 회개 못해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죄인 세리가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 돼야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부활 이제 그래서 자칭 하나님 자아와 욕심이 없어지는 만큼 죄가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만큼 내 속에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면 할수록 회개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져요. 그런데 이 회개는 기뻐요. 그리고 막 눈물 콧물 안 흘려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한 것이시간 회개합니다 하면은 그 순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죄를 진심으로 깨달으면은 그냥 교회 와서 막 눈물 콧물 안 흘려도 그냥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면 될수록 생활 속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조금 있다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 생각으로 이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아예 회개도 안 하지만은 내가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하면은 그거 분명히 죄거든요. 그러면 그걸 금방 안 눈치챈다니까. 내 양심이 안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회개고 이게 삶 속에서 회개고 이게 중요한 회개예요. 그러면 그 순간 싹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제거시켜 주거든요. 이런 회개가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야 됩니다. 막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죄진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엄청 중요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한데 그거라도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데 그때 회개할 때 수월하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막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하얀 구원의 옷이 이제 거룩의 옷이 입혀졌는데 묻었어. 그럼 그때 씻어. 그럼 다시 하얘졌어요? 안 하얘졌어요? 하얘졌어요. 근데 막 하루 종일 다는데 여기저기 다 묻고 집에 와서 회개하려면은 생각 안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간순간 회개가요 행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알아지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묻으면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애주니까 그냥 항상 깨끗한 거예요.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죄가 점점 없어지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개거리가 사실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래서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져서 이 사람은 뭡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고 또 주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지금 마지막 시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24시간 얘기. 그 자면서도 이렇게 회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때가 세상은 이 죄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럼 완전히 참은 심판을 하는데 요즘 그래서 깨달음을 확 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름 준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름 준비가 뭐냐 했을 때 어떤 분은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요즘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이렇게 기름 준비했잖아요. 5처녀는 준비를 안 했는데 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우리가 또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어느 정도 이렇게 그때는 막 준비했다가 이렇게 안 오시면은 이제 또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또 일찍 안 올 때 있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막 그때 막 종말에 대해서 깨닫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정신 차리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2020년인데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잖아요. 뭐 7년 반란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계속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확 주시는 게 뭐냐면은 자, 열처녀가 나중에 다 졸았다고 했거든요. 5처녀만 좋은 게 아니고 열처녀 다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 하니까 졸다가 벌떡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준비한 상태였다고 했고 5처녀는 준비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기름을 사러 이렇게 갔는데 이미 문이 이제 기름 사고 오니까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권소맞게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성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졸다가 일어났는데도 기름이 있다는 거 준비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요즘 계속 그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늘 말하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늘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늘 평안의 강물 이게 이제 이미 내 속에 완전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미 내 안에 희락의 영이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이제 외출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며칠 뭐 어디에 있어도 거기서 말씀 기도장을 좀 못할지라도 늘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해 버린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은 충만했다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늘 그 놀라운 주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 그 주님의 성품이 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늦게 오더라도 내가
또 그렇게 졸더라도 깨면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의 성품 안에 사랑과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기름이 뭔가 따질 게 아니고 이미 내 영혼은 주님의 성품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아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졸아도. 왜? 이미 나는 누구의 성품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졸아도 이미 내 안에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금 그것만 우리가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자아와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혼에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섯 천년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는 십자가 부활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많이 지금 열매들이 맺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기름 준비 다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욥이 기도하니까 10절 보세요. 42장 10절이 꽤 중요한 거거든요. 자, 42장 10절 다 보세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 줬다? 갑절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부활신앙은 실제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진짜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를 이걸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 믿어지고 그래 이제 더 그게 이제 충만한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갚져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면 될수록 우리를 공경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힘든 세상에 재정적으로도 뭡니까 계속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냥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욥이 볼 때. 자, 이뻐요? 안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용서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모함을 주고 또 억울하게 하고 괜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때 용서가 잘 되거든요. 그러할 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자, 더 좀 넓게 표현하면은 방금 전에 하나님과 욥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맞죠? 방금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화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요, 회개할 때 화목이 되거든요. 아멘. 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실제 회복이 됐잖아요.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죄했던 이 세 친구를 사랑의 마음으로 뭐 했어요? 용서했죠. 용서했죠. 그게 뭘로요? 기도했다는 건 이미 그 형제를 세 친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에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저쪽이 잘못한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용서가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갑절을 주시니까 양 7,000마리가 몇 마리로 바뀌었어요? 14,000마리. 이 14,000마리면은 이걸 어떻게 종들도 많이 그러면 종들도 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 6,000마리. 여러분 낙타 6,000마리를 줄로 세워가지고 가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소? 천결이면 몇 마리요? 2,000마리. 자,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 2,000마리 있으면은 얼마일까요? 우리 교회 질 거 아닙니까? 아멘. 한 마리에 500만 원만 쳐도 10마리면 5천만 원. 그죠? 100마리면 5억. 1000마리면 50억. 2000마리면 100억. 100억이면 교회 짓고 선교센터 짓고 뭐 그냥 수양관 선교사 수양관 짓고 은퇴목사 수양관 짓고 선교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서로 좀 캐야 되겠다. 근데 이 신앙이 지금 욥이 이 42장에 이거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전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7, 딸도 몇 명? 3. 그럼 배도 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들 14, 딸 6. 공장이 이렇게 생산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인데, 자, 보십시오. 자, 14절. 그가 첫째 딸은 뭡니까?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 이름이 있으니. 모든 땅에서, 무슨 땅에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 진선미. 이게 갑절의 그 자녀예요. 갑절에. 그래서 여미하는 비둘기, 깨찌하는 계피향기. 게렌 하프코는 눈치라는 물감,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배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 후에 욥이 몇 년 살았다고 했죠? 140년.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200살은 됐겠죠. 보면은 아브라함도 175살밖에 안 살았고 이삭이 180살 살았어요. 180살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욥이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 몇 대까지? 4대까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뭡니까? 그냥 나이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의 그 이 신체에도 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아프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아프고. 안 아파가지고 안 아픈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기운이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운이 다 됐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만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이 완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몸도 재생이 일어납니다. 몸도 다시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분들은 빨리 복음을 깊이 깨닫고 체험해서 모든 부분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들 계속 묵상하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죄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걸 저는 계속 할 때 자꾸 믿어지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고 계속 저는 하가고 있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는 만큼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이렇게 죽으면 뭐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는 어려운 시대가 오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소문을 안 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 쓰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 복음이 되면은요 몸이 20, 30년 건강해진대요. 소망을 가지세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천국 가면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좋아지고 천국에 가면 그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좀 못하면 달과 같은 영광이 되는데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인데 내가 천국 가면은 해와 같은 영광이 이곳에 되면 천국 가면 영원히 해와 같은 영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럼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 사람은 늘 영원토록 별과 같은 영광이에요. 빛이 들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진짜요. 진짜 그게 딱 계급이 이제 계급이라 표현은 그랬지만은요. 이게요 다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면 이 별과 같은 영광은 영원토록 별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면 별 같은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전국에서 뭐 그렇죠? 뭐 나쁜 쪽으로 부러운 게 아니고 이제 좋은 쪽으로 부러운 거예요. 야 저분 대단했다. 그래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 나는 왜 못했을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참 저분 대단하다. 그게 천국에서도 영광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투덜거리지 마시고 목사님 맨날 십자가 부활 복음만 하고 맨날 죽으라고 이미 죽었지만은 맨날 뭐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막 그냥 자존심 자아 죽이고 욕심 죽이고 막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헌금 강조하고 막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욕심 죽이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색의 영이 떠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좀 남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욕심은 많이 누구보다 빨리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있는데 그러면 자꾸 드릴 때 욕심마귀가 떠나가고 인색의 영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뭐 헌금 목사님 헌금 뭐 강조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다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다니까. 욕심 있으면 하나님 못 줘요. 왜? 엉뚱한 데하고 죄 짓다가 교회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불평불만한 분들은 지금 없는 거 알아요. 한 10년 전에는 불평불만한 내가 다 알아. 다는 몰라도 대충 알아. 맨날 설교 같은 설교 또 한다. 지겹다. 은혜 설교 해라. 설교 길다. 여기서 범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옳다는 거 알잖아요. 왜? 힘들지만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이제는. 아멘. 이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게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욕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복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오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잘 되면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그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서를 이렇게 다 마치는데 결말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